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그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했던 사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다고 생각해도 견디기 힘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기르던 소와 나귀, 낙타를 약탈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이 다 죽고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어버렸죠.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고난을 형벌로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하지 않고 살던 욥에게 갑자기 닥쳐온 고난이었기 때문에 아마 감당하기가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지, 또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환경의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어쩌면 그것이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생기는 당연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 그런 반항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 속에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반항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반항하는 마음은요, 공격성을 띠게 되고 그 파괴적인 마음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책을 불러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면 비난과 정죄를 일으킵니다. 나아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의심과 배교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근심은 어떻습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파괴적인 힘을 가진다면
근심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무기력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도 꺾이고 고난을 헤쳐갈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낙심과 절망의 수렁 속에 점점 깊이 잠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찰 수 있고 그래서는 결코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잠기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도 볼 수 없구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입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길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또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중이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욥은 이 시간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계시다면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나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고난이 끝나고 내가 더욱 순금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의 문제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복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의 문제나 우리 안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가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일상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